얼마 전 그 잘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에게서 그 놀라움과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도 우리 교회처럼 그 성경 통독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서 한 분이 그 결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석을 하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 며칠을 결석을 하셔서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는 이 성도님들끼리 이제 3, 4, 5 이렇게 통독 그룹 그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 연락이 안 오신 그 성도님이 때가 되면은 이제 성경 통독 내년 걸 신청을 하시는데 그 내년 신청도 안 하시고 또 통독 그룹방에도 이 연락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 리더 집사님이 연락을 해봤다 그래요. 연락을 해보니까 그 상당히 무거운 목소리로 좀 청천벽력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를 갔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심이 되고 뭐 모든 것이 깜깜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너무 힘든 그 며칠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성경 통독 리더 집사님이 전화를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제 잠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리더 집사님께서 이제 다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편찮으신 분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말씀만큼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짧게 권면하고는 전화를 끊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리더 집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그 편찮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그 암 사기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집사님 말씀 듣고 제가 죽기 전까지 말씀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붙잡았었기 때문에 성경 통독 읽는 거 말씀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래 확답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매일같이 성경 통독을 읽으시고 이제 읽었습니다라고 또 체크도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진료 날이 되어 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가신 거예요.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암 사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 사기는 뭐냐면요 그 폐 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암 덩어리들이 다른 곳에 전이가 됐을 때는 사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암 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3달, 4달, 뭐 1년이면 이 암세포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진척으로 볼 텐데 사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가 짧은 기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진단을 받고 그 다음 갔을 때 그 암세포가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그 지인 집사님을 통해서 건너서 저도 이야기를 들게 된 거죠.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다. 그리고 저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이 그분의 암세포를 치료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저는 더 벅찬 어떤 감사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 저도 그 믿음을 본받고 싶고, 저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내 암세포가 치료되는 게 우선순위인가,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문제가 터지고 암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놓지 않는 삶. 그 집사님이 잠시 며칠 동안 폐암 사기로 인해서 잠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암을 낳은 것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암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 자체가 우리는 이미 암이에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신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이것이 암이고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암이고 괴로움이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사실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과 이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중간에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감사주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암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유지된다면 암이 100개가 우리한테 삶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스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이 은혜와 상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말씀의 배경을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암 같은 존재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상당히 그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유명한 분들이 그 당대의 철학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많은 철학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세속 철학들이,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지금 침투해 있다는 것을 성도로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전국을 누비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암 같은 존재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세속 철학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그 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지존성, 즉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신다는 바로 예수님의 지존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거죠. 비록 교회 내에 세속적인 철학과 이단들로 인해서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지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지존자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되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지존자 되시는, 이 땅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게 같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되는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참 사랑했어요. 참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연락이 온 거죠. 그럼 뭐냐면 지금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막 열이 펄펄 끓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사는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괜찮아? 어렵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그럼 예수님 잘 믿으면은 너 지금 힘들어하는 거 힘들지 않아? 사업 잘 될 거야?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대로 우리는 받지 않지요.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좀 있으면 나사로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돼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뜻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 가운데에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처럼 때로는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곤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도 때로 병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나사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 분의 모습처럼 비록 암을 얻었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시고 예수님이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에 그분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의 회복도 있었지만 그분의 영이 더욱더 새롭게 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2절 후반절 말씀에 그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라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영어로는요, continue to live in Him, 그리고 in the faith as you were told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 그분 안에서 행하되, 한국말은 행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요, live, 그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나를 만지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알잖아요. 그럴 때에 내 가운데 암이 오고 내 가운데에 실패가 오고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괴로움이 오해가 있어도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Live in Him,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in faith,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were told, 뭐냐면 teaching,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과거분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것은 한글 번역으로요, 굳게 서서, 굳게 서서. 여러분들 꼭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굳게 서셔야 돼요. 절대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굳게 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세요. 꼭 일어서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죠. 그것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행하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는요, 주님 안에 사는 건데, 주님 안에 사는 게 뭐예요? Live in Him. 주님 안에 사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하는 게 뭐냐면 실천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그 말씀을 듣고는 이해로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 안에 들어가셨으면 그 안에 산다는 것은요, 실천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실천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듣고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그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도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춘기 때 막 화를 내고 자녀가 마음대로 막 그래요. 그럴 때 나도 같이 화내는 거 아니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자녀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 이제 이 땅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이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곳이 정말 말로만 이야기만 들었던 그 천국처럼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국이라서 천사와 함께 그 천국 투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쭉 투어를 하는데 한쪽 건물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는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그 혹시 천사에 물었어요. 권사님이 혹시 이 상자들 중에서 제 이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상자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이 권사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상자 닫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밝은 얼굴로 천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상자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천사가 좀 시무룩하게 이게 좀 표정으로 미안하지만 그 상자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권사님께. 그러니까 이게 왜 제 상자인데 왜 볼 수 없어요? 이 상자를 보면 좀 실망할 수도 있다고 미리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상자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천사가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 실망하지 않을게요. 혹시 안에 뭐 좀 얼마 없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미리 마음에 단단히 먹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망하지 않을게요. 제 상자를 보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자를 열었거든요. 이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상자를 딱 열었는데 그곳에요, 상당히 많은 양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이 뭐냐면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재고 축복들이 상자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권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깬 거예요.
권사님이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돌이켜보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양의 축복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구하지 못했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그 뒤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귀한 사역 감당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명령하심을 온전히 준행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세밀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